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세월이 가고 꽃은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올해는 성탄절이 지나자마자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죠. 2021년 너무나도 힘겨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결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종이 등장하죠. 보통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충성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곤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못된 놈 하면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비유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라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은 딱 2절에 불과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말씀은 무려 7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왜 말씀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집중이 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많이 남긴 종이 아니라 하나도 못 남긴 종에게 더 비중을 두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착하고 충성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악하고 게을러서 충성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그런 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종의 모습과 더 닮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졌던 1달란트마저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후회하며 이를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선 그에게는 잘못된 편견이 있었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남긴 것을 요구했을 때 종이 뭐라 그랬죠? 24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굳은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포악하다, 거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을 오해했어요.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그런 파렴치한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가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종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많이 맡겼는데 자기에게는 딱 1달란트밖에 맡기지 않는 주인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 거야? 응? 사람 차별하는 거야? 날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불공평해. 그렇게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인을 오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인이 이 종을 무시했을까요?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에 맞게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부담되지도 않은 선에서 아주 적당한 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의 인격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편견은 이를 그르칩니다. 편견이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입니다. 그저 자기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죠. 자기 기준에서,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입장에만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눈에 차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한 1달란트 맡은 분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이거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무턱대고 덤볐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겁이 덜컥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넘어지기 두려워서 일어서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죠. 잡초가 두려워서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해가 두려워서 장사하지 않으면 남길 수가 없겠죠. 목회하면서 어떤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혹은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내가 하다 잘못할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이 두렵고 실수가 두렵고 상처가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 주님께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하고 다윗도 베드로도 모두가 다 실수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적당히 안일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하다가 혹시 잘못해서 망했다면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도 참 수고했구나. 좋다.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봐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는 것, 손해보는 것도 겁내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더 힘껏 부딪힐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종이 불행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주인이 이 종을 책망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그런데 여기서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심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달란트마저 다 잃어버리거나 가지고 도망갈 수 있었는데 순진하게 본전은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게으르면 게을렀지 왜 악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게으름은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금지했던 7대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습관이 게으름입니다. 역사를 보면 왕을 살해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자객을 보내서 아주 단칼에 죽이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음식에 아주 조금씩 독을 집어넣어서 왕으로 하여금 서서히 죽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바로 게으름이 우리를 서서히 죽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서서히 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단지 게을러서 우리가 주의 일을 그르친다면 주님께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발전이 없고 결코 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 일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오늘 제게 주소서. 제 일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면을 주소서.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나무라는 사람이 없더라도 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리게 하소서. 예절과 사려 깊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일하기에 편안케 하소서. 오늘 살 때 제가 어디 있든지 이 세계를 보다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모든 묵시가 다 막을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언젠가 우리 인생 전체가 결산될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속히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각만큼 길지가 않아요.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잠깐입니다. 주님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천국 가서 열심히 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이 졸업하면 끝이에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그것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편견들, 그리고 소극적인 생각, 그리고 핑계, 게으름 다 몰아내고 더욱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많은 것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못했던 악하고 게으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돌아볼 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임마누엘 우리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언제나 우리의 걸음걸음 도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섬기는 자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